여러분, 심리학에 노출 효과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어디에 노출되느냐,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인생이 노출의 빈도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도, 또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이상한 것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노출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노출이 되고, 기도에 노출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노출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책 가운데 Good and Great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 근데 탁월함에서 이대함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Good to Great. 그러니까 탁월함에서 이대함으로, 탁월함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Good to Great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탁월함에서 더 이대함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했으면 바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선택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한 선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집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 잘 사는 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선택을 잘 했고, 반응이 어찌 좀 이상하다. 우리는 이미 선택을 잘 했고, 잘 했으니까 그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버리면 우리 인생 잘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서로 선택하잖아요. 선택했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집중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힘든 것이지, 선택했으면 거기에만 집중해버리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도요, 선택하셨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선택해놓고 이걸 해 마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이제 열심히 집중하는 거예요. 열심히 집중.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선택해놓고 집중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합니다. 아멘. 근데 그냥 왔어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요, 그러고 왔어요? 우리는 다 한 주간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 감당하다가 어제 토요일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내일 주일이구나 하고 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내일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절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럼 누가 힘든가 하면은요, 하나님 믿는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등하는 것만큼 에너지 소비가 큰 게 없거든요. 갈등하는 것.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삼각관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여기저기 갈등하는 것, 굉장한 에너지 소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면 안정이 되거든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지 않고요, 그냥 있어 봐요. 잘 사는 것 같아도 절대 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안정된다. 총각 때는 돈 못 몹니다.
결혼하면 돈도 모아진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선택을 해버리면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이 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택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해 버리면 흔들림 없이, 에너지 낭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멋있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4절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배우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이것을 직역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 삶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해코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 음해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 욥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믿고 가버리니까 욥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버리면 흔들림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여러분 고난이 극치죠. 그렇죠? 요셉은 고난, 요셉 생각하면 고난 자동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봐요. 고난의 원인 제공 누가 했습니까? 요셉을 누가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형들이거든요. 형들. 근데 고난의 원인 제공이 형들이라고 생각하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화병이 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해 봐요. 우리 옛날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형들을, 형들이 10명이요 10명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다 붙여놔요. 시므이, 루벤, 시므이, 레이, 유다, 이렇게 이름들을 다 붙여놓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로 찌르면서, 칼로 찌르면서 죽을지어다 죽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요셉이 제 명대로 살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원망이 없어야 돼요. 원망. 죄송하지만 나이 50이 넘고 60대 70대 되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 탓하는 거 이거 제일 못난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늘 격려하십시오. 격려.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 흔들림 없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비워주고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세상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갑작스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시므이? 예, 시므이가 사울 왕을 계속 저주하는 거, 다윗 왕을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비로 먹은 자요, 피 흘린 자요, 칼로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아비새 장군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새, 놔두십시오. 저가 제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보고 다윗을 저주하라 한 까닭입니까? 까닭입니다. 우리가 어찌 저 사람 잡아다가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할 자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주하도록 놔두십시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격동케 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우리 시편을 통해서 은혜 나눕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신경 꺼버리면 악인들이 스스로 자멸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내가 신경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울어야 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약 먹어야 진정이 되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딱 신경 꺼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다짐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것까지 따라하세요. 나는 자기 가슴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모든 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싸울 필요 없어. 이제 우리 교회는 절대 부부싸움 없어.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요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렇게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굿이라는 거예요. 굿. 다시 말하면 결과가 좋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선하매, that is good,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선하매,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는 여러분 끝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짜로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다 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지금 안 보인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여러분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꽃도 여러분 봄에만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봄에만 피어요? 그럼 여름에만 피어요? 가을에 피는 꽃도 있어요. 겨울에는? 겨울에도 있어요? 눈 오는데? 여러분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도 핍니다. 여름에 수국도 피고 해바라기도 피고, 가을에 핍니다. 코스모스도 피고 국화도 피고, 겨울에도 핍니다. 매화도 피고, 설중미 그러잖아요. 눈에서도 핍니다. 그리고 동백도 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시사철, 꽃도 자기가 꽃을 피우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분,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달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적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다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을 볼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한 죄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큰일 났어. 반드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그리고 이 형들이요,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웁니다.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셉아,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 형들을 다 용서해라. 이렇게 유언하고 가셨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여러분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셉의 고백과 태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당신들이 뭔 일을 했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짐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어버려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말은 직역하면은 감사하면 그런 의미잖아요. 감사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함 받으면, 이 받으면이 receiv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래. 선택한 것을 꽉 붙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꽉 붙잡아야지,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감사가 많이 있어도 붙잡지 않으면 다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라 제가 밖에서 늘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악수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악수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악수를 하잖아요. 만나면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잖아요. 그 악수할 때는 여러분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붙잡아 줘야 이게 서로 A예요. A. 아멘 해봐요. 서로 붙잡아 줘야지 조금.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분도 있어요. 악수하는데 손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분도 물론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조금 기분이 나쁘신가? 약간 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신뢰감을 조금 이렇게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서로 이렇게 붙잡아줘야 되거든요. 꽉 잡지 말고 너무 또 꽉 잡아가지고 손이 막 아프게 꽉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냥 붙잡는다는 의미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는 이렇게 붙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꽉 붙잡아야 돼요. 감사는 따라해봐요. 감사는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야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의 역할이 뭘까요? 가장의 역할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의 역할이에요. 교회도 감사함으로 꽉 붙잡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가는 겁니다. 결국 감사함이 넘칠 때 우리는 세상에 주는 상처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감사함이 넘칠 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상처를 줘도 우리가 신경 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신경을 꺼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누가 뭐라고 예를 들어서 없는 말을 하든 막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경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냥 뭘 해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서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런던 순복음교회 김용복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시는데 같이 운동을 하는데 골프를 했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치면은 그때는 잘 못 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항상 그래요. 딴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실수했다 이거지. 잘 못 쳤다 이거지. 그러면 성질내고 자기한테 성질내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더라고. 감사. 감사.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가 감사한데? 뒤로 안 가고 앞으로 갔으니까 감사. 저 거기서 배웠어요. 감사.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모든 범사에 감사를 외치고 나로 말미암아 감사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 간단하지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는 여러분 욕이 나오면 안 되고 험한 말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영적으로 매력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최소한 5번 칭찬합니다. 시작. 얼른 해봐요. 옆 사람 5번 칭찬합니다. 시작. 당신 보니까 2가지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거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실천해 봐요. 그럼 여러분 감사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분위기. 와이프가 조금 인상 써도
그냥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남편이 조금 인상 써도 영적으로 매력덩이십니다. 이렇게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이게 계속 가야 되잖아요. keep going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냥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처럼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멘.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